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가을비도 내리고 이제 점점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분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고대 애굽의 경제 위기를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고 극복하였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7년간의 풍년으로 넉넉할 때 거두어 들였던 양곡을 각 지역의 창고에 비축하고 흉년이 들어서 중근동 일대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자들에게 국가가 팔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양식을 사서 먹는 중 흉년이 계속되매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 짐승으로 양식값을 지불하였고 짐승도 다 없어지니 그들의 땅을 사서 바로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7년이 지나자 요셉은 그 땅에 종자를 주어 뿌리게 하고 농사지어서 5분의 1을 상납하게 하고 5분의 4를 각기 소유하게 하니 백성이 요셉의 정책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요셉의 형통을 기뻐하였으나 요셉에게 맹세케 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서 장사하라고 유언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도 요셉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몽케 하였습니다. 7년간은 큰 풍년이 올 것이고 7년간은 큰 흉년이 올 것이라는 계시였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물론 명철한 지도자였으나 그의 지도력은 반짝하는 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탁월한 통치는 긴 세월 동안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소년 시절에 그에게 꿈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 아비와 모든 형제가 사실로 자기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요청됩니다. 자신의 통치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의 길을 찾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정책을 펴나갈 때 애굽의 여러 계층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정치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많은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따라서 그의 정책과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하늘과 상관없이 땅의 논리를 따라서 일하고 세상 지혜만 의존합니다. 약육 강식의 원리, 줄 잘 서기의 원리에 의존합니다. 요셉은 성공적으로 애굽의 총리직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애굽의 국위가 주변 국가들에 떨쳤으며 요셉의 신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형제들, 그 자손들은 부족할 것 없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야곱은 정신을 차립니다. 여기는 애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손을 환도뼈에 넣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가 있는 가나안으로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에 가장 평안과 부요를 누리는 때에 죽는 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성공한 요셉에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알고 매우 좋아합니다. 성도들도 축복받고 성공하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주와 함께하는 영생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생각한 것 같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로써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